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13번째 성령과 성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 한자로 거룩할 성의 영자가 되잖아요. 거룩한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룩, 또 동시에 엄중한 명령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그 거룩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성화, 곧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이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화를 위한 일들을 충실히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도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여정을 말할 수 없다. 성령을 그러니까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도 거의 모른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아들이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원소스,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구원에 정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니 거룩함의 역사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고,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얻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분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들은 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거룩하다는 측면과 실제적인 거룩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괴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대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선물을 주고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모든 이방 종교는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걸 다 해야 결국에 그 끝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모든 종교의 최종 목적인 신화,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신적 존재가 된다는 바로 그 지점.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주고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방 종교에서 끝까지 원하는 바로 최종점이 우린 시작점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도달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지고 주님의 상속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이 잔존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이에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거룩한 삶으로 추동해가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은 후에 얼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를 믿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필연적으로 그 깊이와 너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방향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더 죄악에 빠지고 더 악한 일에 빠지고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그러면 그 성화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는가? 물론 성령께서는 절대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 강권하여 임할 때 어제와 다른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일들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딱 역사하면 내가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그날로 끊어져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술이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두 분 다 술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이제 그 술 때문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제가 술을 많이 마셨다면 저도 지금쯤은 알코올 중독 매일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너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절대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끊어졌던 술이 한순간에 끊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로 딱 끊어져요. 그냥 냄새도 맡기가 싫어져요. 마시기도 싫어져요.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담배 냄새도 그렇고 또 그 악습들도 우리의 죄된 악습 그리고 끊지 못했던 내연의 관계들 그런 것도 다 끊어져요. 그냥 이 어거스틴이 순간적으로 그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너희가 방탕한 삶이 이전으로 족하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읽고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돌이켰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수술하시듯이 역사하시는 이런 예는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 그리고 우리의 전체를 다 고치시지 않고 어떤 부분만 수술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화에 있어서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방편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 짓는 육성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게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어라. 예수님과 함께 너가 연합하여 죽었다. 죄졌던 너든 죽었다. 믿어라. 이것이 단순히 성화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이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질병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 불법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왜요? 질병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믿느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나.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죄진 나, 연약한 나, 그리고 질병에 사로잡힌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화의 키포인트고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신 분이 바로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셨고 현재로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어떤 글을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수행하는 것이나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셨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듣기만 했지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왜 믿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 고백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쉬운 일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정도 바뀌고 자신처럼 이제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을 이제 돕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기성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힘들게 살겠구나. 나는 죽었습니다. 뭐 좋은 일도 없겠구나. 그게 아니라 나의 옛자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니고 흥분과 기쁨의 삶의 역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편으로 강력히 역사하시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금요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능하심이 역동해야 돼요. 그 성령이 역동하신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성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없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백전백패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고갈됨으로 우리의 힘은 한계가 도달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불꽃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사그러들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으로 실제화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는 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째로 우리의 의지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가 있죠. 그 지식에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망,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함과 그 믿음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두 가지의 성화의 방편을 사용하시도록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죄 죽임이요. 두 번째가 은혜의 살림이라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죄 죽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하나를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놓고 욕하면은 잠 잘 수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이렇게 표지판 있으면 그거 들어다가 그냥 들어.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들지도 못해. 힘도 없어갖고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살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막 혈기왕성했을 때 어땠어요? 막 그런 걸 막 들어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을 하나 어떻게 내려놓지 못한다고요. 내 마음 하나를 내려놓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죽임과 은혜 살림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죄죽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죽임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죄죽임의 역사가 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의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죽인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완전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아예 0%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죄를 완전히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죽임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경향성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 짓는 게 쉬웠는데 죄 죽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게 어려워.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쁘고 그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는 절대적인 권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적인 권능이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최종 목적은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지옥에 가야 돼. 그 어떤 것도 거짓말 한번 한 거. 아담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 한 번 딱 따먹는 죄. 딱 한 번 선악과를 먹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단 학생들 세뱃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면 세뱃돈 세배 안 하더라도 좀 주세요. 얘들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 지으면 지옥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죄를 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권능이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죄는 그런데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잔존하는 죄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능은 상실했지만 이 땅에 지옥처럼 방불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남아있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인 지배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지배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려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죽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죄죽임을 통하여 죄의 경향성이 죽고 죄에 대하여 마음이 극히 싫고 역겨워지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그 죄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아직 남아있다면 그 회개한 게 아니다. 존 오웬의 표현을 빌려다가 그 죄가 적체되어 있는 것이다.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그 죄에 대한 역겨움과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그 죄가 거기에 대한 혐오감과 그리고 역겨움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똑같은 죄에 넘어질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죄가 우리와 이렇게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난지 구별도 안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개를 할 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나와의 죄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죄덩어리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은혜를 쏟은 것이 얼마인가. 애통하고 원통하고 이 죄에 대하여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 짓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욱 기쁘고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 죽임의 세 가지 방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김남준 목사님이 요약한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악한 생각들, 그 감정들,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다 그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주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요. 생각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악한 생각이 그냥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이 생각을 심어놓고 그 심겨놓은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그냥 멍하니 가지고 그냥 방임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먹고 마음을 비워놓고 마음을 그냥 마음 지킴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켜놓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공략점이 바로 그 지점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생각의 주권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대한 것도, 그것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가옵니다. 느껴지죠.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모욕감도 들고 수치심도 들고 너무 막 화도 나고, 자 바로 그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됩니다. 바로 이랬을 때 그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이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막 화가 일어나고 이 모욕감이 막 일어나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정아 내게서 떠나가라. 감정도 예수와 함께 난 죽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 그랬죠. 기도할 때마다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이지. 근데 있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를 악물고 용서한다 이거예요. 이빨이 안 움직여. 입술만 움직입니다. 복화술하는 것처럼. 아무게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일단 하는 거 일단 하고 매일 합니다. 매일. 왜?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없어야 돼요. 항상 마음 안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원수 맺음과 분노한 감정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죄예요, 죄. 그래서 근데 이게 딜레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 다음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팍 싸우고 그래갖고요. 하여튼 소극적인 자기 부인은 이러한 우리의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잡아놨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요? 전인적 치유수양회 이번에 대상자예요. 갈까 말까, 다음 달에도 있는데 할까 말까. 근데 오늘 목사님 강구하는데 은혜는 빨리 받아야 된다. 다음 달에 받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번 토요일 날 전인적 치유수양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뭘 포기해야 됩니까? 여행 가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곧 내 뜻을 내려놓음이 되니 자기 부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자마다 거룩함에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신용이라도 내고 주님 말씀대로. 지난주 수요일 날 아닙니다. 수요일이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죽임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절대적인 자기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명절 같은 날 여러분의 십자가 지어야죠. 그거 누가 대신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제사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야죠. 그 십자가를 내가 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박해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상대적인 자기 십자가는 성화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각각의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악한 어떤 못된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짊어지고 와야 될 십자가예요. 마지막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마지막 십자가가 우리 육체 자체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다 건강하고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있다가 눈을 감고 뜨니까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명도 아프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다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러한 질병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이제 화요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우리가 한 10년 됐나요? 연명치료 를 그만할 수 있는 그 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그 연명치료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경사진 비탈면 이론에 따르면은 그건 시작.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지금 이제 공론화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단계 수순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연명치료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락사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내 행복과 내 존엄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죽음을 조력 자살을 하겠다 이거예요. 조력 자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서 조력 자살을 받으려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지금 입법화하려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게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에요. 먼저 언론에 막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 정도 되겠다 하면 바로 입법해갖고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은 아직 판결도 안 난 걸 가지고 그냥 언론 플레이해서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은 무죄로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 참 악하기도 한데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락사는 뭐가 문제가 있죠? 두 가지의 최종 문제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주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힘들다고 조력자살 할 수 있어요? 안락사 할 수 있어요? 이해는 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환자실에 많이 신방 가봤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근데 그 생명이 내 거냐? 내가 죽으라고 허락했느냐? 우리의 생명의 그 권리가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안락사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력자살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한테 나의 밑에다 신성모독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도 움짝달싹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육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내 몸 자체구나. 내 몸 자체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닐 수도 있어요. 1년, 2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 1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병치레하면서 죽는 기간이 11년. 11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돼요? 우리의 인간의 측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혹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육체를 가지고 운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그 나무처럼 그냥 눈만 깜빡이고 밥도 손으로 먹을 수 없어서 코에다가 호수를 꼽아서 그렇게 먹거나 기도 삭간을 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 내 머리는 살아있어요. 영혼 살아있어요. 주님 나무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지고 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육체의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는 날이 오면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냐면 그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육체의 감옥 가운데 내가 원치는 않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육체는 이렇게 후패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고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항망합니다. 주여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건지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돈도 뭐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 여정 가운데 오직 일양 미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고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일 자체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일양 미쁘신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더 말씀드릴 거 있지만 이건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 죽임을 이루어가는 세 번째 방편이 바로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에 집착하거나 오늘의 어리석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TV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100인치 TV로 바꾸고 하루 머물 곳인데 침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몇백만 원짜리 침대로 바꿔놓고 거기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화장실을 막 1,000만 원 넘게 하면서 고쳐요. 내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멍청한 짓을 도대체 왜 하느냐? 돈 낭비 내일로 나갈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집착들이 사라져가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죄 죽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